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13절 교독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13절입니다. 오늘은 12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일자 본문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가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마침 완성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을 취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죠. 믿어서 의에 이르고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라도 차별이 없다.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죠.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어야 된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의 반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반석이 아니라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 또 부딪혀 깨지는 돌, 상반되는 것이죠. 똑같은 돌인데 어떤 것은 구원의 반석, 밑받침, 토대가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걸려 넘어지고 깨지는 돌이 되고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이사야의 말을 인용했어요. 여러분들이 33절에 나오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인데 이사야 8장 14, 15절 말씀을 끌어서 인용한 것이에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둘 것이다. 시온은 이스라엘 상징하잖아요. 거기에 둘 것인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 반대로 그를 거역하는 자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될 것이다. 상반된 결과를 갖고 온다 이거죠. 뭐에 달렸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시온만 해당되겠어요?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도 똑같단 말이죠. 똑같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복을 찾고 자기 운명을 결정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은 거예요. 그 고지고대로 뭐라고 할까? 고지식하다 그러나, 편협하다 그러나, 외골수라 그러나, 뭐라고 하든 뭐라고 표현을, 고집스럽다 그러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고집스럽다, 마음이 강팍하다, 이런 말도 같이 되겠지만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율법을 준수해서,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시도한 거예요. 되도 않은 일을 한 거예요.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고 자기들도 자인하면서, 그러니까 위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못 지킬 건데 지키는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아주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질타했잖아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굉장히 경건하고 막 성경을 많이 읽는 것처럼 옷자락을 길게 왜 그냥 거기 써야 되니까 율법을. 그냥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했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막 질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의와 정의와 이런 하나님이 그런 삶을 실천하는 건데, 그런 건 안 하고 자잘한 것들, 안식일에 일을 했느니 안 했느니, 병을 고쳤느니 안 고쳤느니, 이런 거에만 매몰되어 있단 말이죠. 그 왜 그렇게 열심히 냅니까? 그런 걸 지켜야 자기가 의롭게 되고, 의롭게 돼야 구원을 얻는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해한 것이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자도 지킬 수도 없고 지키는 자도 없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방식을 처음부터 취하셨어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율법이 있기 훨씬 전 얘기입니다. 500년도 넘어요.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준 것인데, 그 쭉쭉쭉쭉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한 400, 500년 전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할 거야. 언약을, 약속을 제시했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고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 뭐냐? 율법과 아무 상관없어요. 의롭게 되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시고 여겨주시는 줄 압니다. 동일한 원리가 여기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를 믿는 자, 믿어야만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두 번째 얘기, 어떻게 해야 구원 얻는가? 10장 1절에서 7절까지.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한다.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한다. 사도 바울은 9장에서도 안타까움을 표현했지만 10장에서도 여전히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바랬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구원을 받았는데 가장 가슴 아픈 사람들이 누굽니까? 혈육이에요. 혈육. 그거 아니겠어요? 혈육이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그거야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제일 안타까울걸요. 그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특히 제주에서는 더하죠. 제주는 더하죠. 저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여기 와서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받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지만, 먼저 믿은 제주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살아가는 일가 친척들과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왜? 이 복음을 알고 믿고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며 살면 살수록 이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야. 안타까운 마음. 아우, 어떻게 하면 좋냐. 시간은 자꾸 가는데. 그 마음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표현됩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자기가 비록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막 회당에서 쫓겨나고 유대인들을 고발당하고 동족들 때문에 징글징글 할 거예요. 아마 어디 가는 곳마다 제일 많이 방해하는 데가 어디예요? 유대인들이 방해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9장 1절도 그렇고 오늘 10장 1절도 그렇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정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을 따라 좀 깨우쳐서 그 까막눈처럼 되어 있는 눈이 벗겨져 가지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오늘 또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잘못된 지식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해요. 제일 힘든 사람이 뭔지 아세요? 방향이 잘못되는데 열심히 가는 사람이에요. 답이 없는 노답이에요. 진짜 이거는 답이 없어요. 간만큼 돌아와야 돼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무엇 때문에 열심히 내는지, 열심을 내는 근거와 목적과 방향과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열심을 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로움을 얻으려고 시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추구한 셈이죠.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4절의 표현대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하셨다.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을 끝냈다,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뭐 했다? 다 들어줬다, 그 얘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우리를 더 씌우고 우리 안에, 그분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우리가 없는 그 의로움을 우리가 입도록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뭘 이뤄갖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는 것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똑같이 누리도록 하는 방식을 취한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하려고 해서 더 일만 꼬이고 더 어려워지고 위선적이 되고 그렇게 되는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은 의롭지 못하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에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의름이 전가되도록 하시는 방식으로 의롭다 하셨다는 거죠. 의롭게 만드셨다는 거죠. 구원에 관한 올바른 지식도 없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 열심만 낸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올바른 구원의 방법에 따라 그 뜻에 따라 순종해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음을 또 한 번 우리가 확인해야 할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뭐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예수 영접 모임할 때 꼭 하는 거죠. 10장 8절에서 13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의외로 가까이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이건 곧 복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아주 명쾌하게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방법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구원에 관한 한 그 누구도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우리식으로 할까요?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뭐 피부 색깔 전혀 상관없어요. 한국인이든 일본이든 중국인이든 북한이든 우리가 아주 원수처럼 생각하는 뭐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차별이 없어요. 쟤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차별 없이 구원을 얻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사람의 주가 되시게 하시고 또 그의 삶을 부요하게 하셨어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구원하신 구세주와 자신의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서 사셨음을 믿어야죠. 이게 죽음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일을 나에게 해주셨는지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도 해야 됩니까? 자신의 입술, 곧 말로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되죠. 물론 개인적으로 하는 건 영적 기도, 공개적으로 하는 건 세례할 때 공적인 선포죠. 고백이죠. 이것을 영적 기도라고 그러고 세례식 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게 쉽죠? 그런데 어렵죠.
믿어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10억 가져와, 10억 헌금하면 구원! 이렇게 하는 게 어렵습니까? 오히려 그게 쉽습니다. 믿는 거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혜이고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원리는 지금도 계속 유효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 레마의 말씀, 오늘 2절 말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운전하는데 속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려는 방향이에요. 내비는 저기 찍어놓고 계속 엉뚱한 데로 가면은 계속 띵 새로운 경로를 찾습니다. 새로운 경로를 찾습니다. 맨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자꾸 이게 돌아가냐는 거예요. 이 방법이 있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가면 뭐해? 간 만큼 돌아와야 되는데, 열심히 낸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요. 삥 돌아와야 되는데요. 금방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인생도 그래요. 올바른 지식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분명히 이렇게 제시된 것이 없이 자기식으로 해석해버리고, 그 개똥철학이죠. 하나님과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가 어서 주워 듣고 보고 듣고 깨닫고 막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왜 그냥 뚫뚫말이 해가지고 막 짬뽕을 해갖고 이렇게 반죽하듯이 말이죠. 이거 갖다 섞고 이거 가서 섞고,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들은 거, 자기가 배운 거, 뭐 이런 걸 다 막 섞어가지고 자기식의 나름대로의 구원의 방법을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올바른 지식이 분명히 말씀에 그게 딱 제시되어 있는데, 이 명쾌한데, 아주 명쾌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명쾌해요. 굉장히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지 사실은. 안 믿어지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열심을 냈지만 잘못된 시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의롭게 될 줄 압니다. 우리도 엉터리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올바른 지식, 말씀에 근거한 지식, 복음이 분명하게 뭐라고 제시되는지 근거한 지식, 그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구원 얻고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귀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묵상을 일부러 한 건 아니었는데 계속 설교하게 되네요. 이번 주일날도 이 말씀으로 다시 설교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297장, 예수님 그의 이성 기억할 때, 297장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찬양, 예수님 그의 이생 기억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지 자기의 공로나 노력으로나 자격이 되는 게 아니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해야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변함없고 그대로 유지돼요. 우리도 제대로 올바른 지식에 따른 제대로 된 믿음,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고 의에 이르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동족의 아픔을 느끼며 혈육의 아픔을 느끼며 그들도 이 구원의 올바른 지식을 얻어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올바른 지식이 없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의를 얻으려고 시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공로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족할 만한 의를 얻을 수 없음을 명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됨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며 주인임을 믿고 나를 대신해 죽고 의롭게 하려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올바른 지식, 복음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열심을 내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 그릇된 열심을 내며 살고 있는 고륙 친척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정해서 올바른 지식, 복음에 합당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도록 저희들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